우리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용들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강한 자와 약한 자,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갖는 갈등을 잘 해결하도록 서로 받으라 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받아주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서로 받아줍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아무도 없으면 앞뒤로 서로 한번 말합시다. 서로 받아줍시다. 네, 서로 받아주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서로 받아줍시다. 이 말씀은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서로 받아줍시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성도가 받아주라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왜 받아주어야 하는지, 어떻게 받아주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마음에 잘 새기고 서로 받아주는 삶을 실천하여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교회 공동체가 갈등이 없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교회에서 믿는 성도들 상호간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갈등 관계 속에 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원인이 갈등을 갖게 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게 갈등이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갈등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갈등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서로 단절이 되고, 단절이 되다 보면은 끼리끼리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끼리끼리 모여지다가 보면은 교회 공동체는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와도 어떻게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1절 말씀에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대충 이렇게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무엇이든지 조심스럽습니다. 해도 되나?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어. 매사에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고
믿음이 없다느니 믿는다는 사람이 그게 뭐냐느니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의도는 믿음으로 잘하자 그런 의도지만,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비난을 받는 사람은 또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음식 먹는 문제가 하나의 또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의 시작은 14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3절에 먹는 자들이, 14장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먹는 자들이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다르게 업신여기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런 것도 먹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을 보고 비난받는 것도 못마땅하지만은, 아니 그렇지 않아도 좀 믿음이 연약해서 속이 상하는데 믿음 없다느니 뭘 이렇게 하면서 업신여기니까 또 그런 것도 먹지 못하느냐 하고 비난을 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한 이 사람들이 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뭘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그것도 믿음이냐,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믿는 자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절도 없이 그렇게 무례하냐, 뭐 그러면서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마음이 상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에 이런 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고, 믿음이 있느니 믿음이 없느니, 믿음이 잘못됐느니 뭐 어쩌리, 이렇게 지금 하는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이건 로마 교회의 음식 먹는 문제로 인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지만은, 이런 류의 갈등들은 음식 문제, 먹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게 다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뭔 일을 하는데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은, 자, 우리 다 믿음으로 합시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아, 그게 믿음으로 한다고 됩니까? 앞뒤를 따져봐야지, 형편을 생각해야 될 문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해보자는 사람은 형편을 생각해서 하자는 사람을 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다 하고 뭐라고 그러죠. 형편을 생각해서 하자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해보자 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믿음이다, 맹신적이다, 뭐 그러면서 또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겠죠. 갈등이 생기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하지 않으니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지고 선함도 없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덕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으나 서로 받아주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다 같이 잘 믿어서 다 같이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믿음이 좀 연약해서 그러면 좀 잘 이렇게 다독거리고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함께 믿음으로 같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른 자세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받아주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는데 이 서로 받으라는 말이 뭐냐? 여기 받는다는 말은 받는다. 글자 그대로 포용하는 거예요. 용납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받아주라는 받는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받아주는 삶에는요 결코 배타적인 게 없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무시하는 것도 없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따돌리거나 왕따시키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따돌려버리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면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서로 얼굴은 다르고 사는 곳은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에 서로 받아주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로 받아주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는데 핵심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성도가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좀 바꾸어서 거꾸로 다시 생각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서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생각이 달라져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보다도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고자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내 이웃을 중심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하면 뭐든지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은 예수님을 말씀을 하면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 말씀에. 자, 거기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3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그 말씀의 주 옆에 여러분 니언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성경에 니언이라고 있죠? 니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책 제일 밑에를 보세요. 제일 밑에 니언이 있는데 니언을 보면은
뭐가 나와 있죠? 시편 69편 9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시편 69편의 9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마침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시편 새벽 기도회 때 하는데 보니까 내일 시편 69편이에요. 내일 새벽에도 잠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방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뭘 비방을 받을 만한 짓을 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칭찬받고 참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될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비방했어요. 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그러고 무시하고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욕을 받고 비난을 받고 다 했지만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줬어.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다 받아주는 거예요.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화목하게 만들잖아요. 자,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예수님 당하신 그런 일,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일들 우리 참 많이 겪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또 때로는 비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러죠. 여러분 나름대로 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분 다 교회처럼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들과 같이 안 하니까.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없지요. 저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경우도 참 많고. 특별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사람들 중에는 괜히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뭐 미워할 짓을 해서가 아니고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다.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교회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기합 주고. 여러분 이 군대 이야기하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군대에서 제가 참 많이 핍박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생활하는 우리 사병들이 생활하는 내무반이라고 그래요. 내무반. 그까지 달려가야 30분 달려서 가야 30분 만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군대에서 용어가 집합이라고 그래. 집합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 이게 뭐 좀 고참 하나가 기분이 좀 나쁘면 오늘 열애 일명도 없이 12시 정각에 집합. 12시 점심시간에 집합시키면 그러면은 그것도 한 11시 30분쯤에라도 나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달려갈 수 있는데 그럼 12시까지 어떻게든지 도착할 수 있는데 12시 다 돼가지고 12시까지 집합이에요. 아무리 달려가도 12시까지 못 가요. 그럼 가서 보면은 쫙 전부 집합해가지고 쫙 도열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가는 교회에서 가면은 30분 걸리니까. 그러면 이제 늦게 들어야죠.
그럼 이제 어디 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건 괜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히. 하여튼 뭐 그런 거.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복무한다는 것 때문에 욕하고, 때리고, 사람들 앞에 망신 주고, 놀리고, 어떤 때는 자기들끼리 무슨 회식이다 그러면 술 마시는 날인데, 나보고 술 마셔라. 술 못 마십니다. 머리 박아. 그러면 술 안 먹는다고 머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노래 하나 해. 군대는 요즘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요즘은 그랬다가는 뭐 사단장이고 육군 대장이고 다 그냥 옷 벗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노래해. 그러면은 노래를 하면, 제가 교회에서 근무하는 사병인데 노래하면은 뭘 해야 될까요? 권사님 노래해. 그럼 무슨 노래 할까요? 찬송가 하지.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중단 그만. 내 주를 가까이 했다고 유행가 하지 않고 찬송가 불러도 머리 박아. 그리고 또 머리 박고 기합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술 마실 수 있고, 뭐 사람인데 마셔서 죽는 것도 아닌데 마실 수 있고, 세상 유행가 부를 수 있지요. 그러나 불신자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주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그나마도 믿는다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 안에 그 믿는다는 형제들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에이, 이제 봐라. 이 군종사병이라는 게 말이야, 저렇다. 술 마신다. 유행가 부른다. 아,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어. 기합받아도 할 수가 없어. 핍박을 받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모두 너 머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옆에 와서 또 그래요. 찝쩍거립니다. 자, 할 수 있어 없어? 마실 거야 마실 거야? 뭐 마십니다. 그러면 계속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 지내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믿는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나아가서는 6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기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이해해서 우리 사이의 모든 갈등들은 다 소멸시키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서로 받아줄 수 있느냐? 바울이 지금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5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줄 만한 사람이니까 받아준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다 그렇지만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본받는다는 말은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5절 말씀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뜻을
같이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뜻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항상 성도들 상호간에 뜻을 같이 함으로 서로 받아주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받는다는 말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마음, 일심, 한 마음이죠. 한 입,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된다는데 받아줌으로. 그렇다면 무엇인들 못 받아주겠어요? 받아줘서 하나님 영광이라는데. 원수도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는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무엇인들 누군들 못 받아주겠어요? 다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냥 받아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본받아서 서로 받아주면 모든 갈등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고 반목하고 다투던 일들 다 사라지고 서로 화목하게 되어져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면서 오늘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믿음이 약하네, 잘못된 믿음이네 하면서 이웃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일은 없었나? 성도 상호간에 화목하지 못하여 갈등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 내가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은 혹 없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 본받아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살고 있는지, 뜻을 같이 하여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잘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훌륭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